예, 우리 앞뒤대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가 더 크신가요? 예,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어떠십니까? 설레고 두근거리고 또 기대가 되고 어느 그런 성탄절이었는데 문득 지나고 보니까 별로 기대감도 사라지고 밋밋하고 그냥 또 성탄절이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오늘 이 성탄절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 11시에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나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또 이 감격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예물을 또 함께 준비하십시오. 우리 동방박사들이 왕 대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왕 대신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귀한 절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과 신앙으로 즐겁고 기쁘고 또 희락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1절부터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10절부터 읽었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징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자,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이요, 나라가 강하니까 더 이제 확장하려고 왕이 큰 배포를 가지고 더욱더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서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서쪽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은요, 먼저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쪽에는 아수르와 맞대어 있고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아람을 물리치고 저 해안까지 점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안을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까지 쭉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람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맞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남쪽의 남유다는요, 또 특이하게도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아수르 편이다 라고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는데 그 밑에는 또 아수르 편에 있는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남쪽을 먼저 쳐요. 남쪽을 먼저 쳐가지고 그래서 요담이 죽습니다. 요담이 죽고요. 그 아들이 다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된 다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가지고 무려 2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 이 연합군은요, 바로 이 남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이고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한 번 더 침략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잖아도 첫 번째 침공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죽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의 내용은요, 이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군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적군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고 우리가 힘은 없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4절이거든요.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거의 초토화 상태예요. 근데 이 연합군 너무나 강합니다. 물리칠 수 없을 만큼 큰 군대입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힘은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연합군을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제가 이 부직갱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고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 아니, 찾아보니까 옛날 그 부를 때 그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 부를 때 소주 걸어놓고 그걸 부직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옛날 우리 시골집이 그런 부엌에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아궁이에 불은 없습니다. 연기만 납니다. 이 뜻이 뭘까요? 불이 다 꺼졌다는 얘기예요. 불이 꺼져서 연기만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불은 하나도 없고 연기만 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발로 밟으면은 연기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바로 그런 연합군의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기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비추어 보십시오. 이 말은요 사실 무모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지금 강하게 보이는데 이 군대가 우리 앞에 들이닥쳤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다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라라는 거겠죠.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여기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르신은 당시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아람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9번 언급이 됐어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2번 언급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번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람이 지금 그와 같다, 연기에 불과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아람은 한 번 나옵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 당시 왕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번 언급이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우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스 왕을 죽이고 이들이 이제 마음껏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 유다도 같이 자기네 나라와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 전략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2번이나 언급되면서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서 이 전략이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다음 절 7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단지 적군이 닥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물리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65년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될 거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로 따지면요, 주식이 막 올라가고 한참 상승세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 나중에 다 떨어질 거야, 폭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식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남들은 투자 가치가 너무나 높아서 다 사려고 아웅둥마웅둥 하는데 옆에서 그건 사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까요? 객관적인 조건들, 상황들 우리가 보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흐름과 판단과 그 정황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거대한 대군이 몰려오고 있고 또 내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일들이 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래 65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사실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곳곳마다 우상을 세우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갖다 바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징계받아 마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래요? 그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빠진 성도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코앞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 말씀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 문제도 문제인데,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인데, 믿음이 다 해결하냐? 여러분, 믿음이 다 해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 해결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근데 아기인 그 예수님 향해서 왕으로 경배합니다. 근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궁에 장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적어도 왕의 계승자구나라고 인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더군다나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선진들이, 동방박사들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목대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현실적입니까? 이게 정말로 현실적인가요? 물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짓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근데 제가 위인전들 읽어보니까요, 이 위인들이요, 대부분 아기 때부터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업적들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인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아기 때부터 추앙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도대체 아기잇을 뭘 보고 메시아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이 아닐까요?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께 우리가 나가 경배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가정에, 정말 거처할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길에 있는 노숙자들이 길을 가다가 아기를 낳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구세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아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에 굳건히 서라.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죠. 성탄절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똑같다라고 한다면요, 그저 하루 그냥 편안히 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믿음을 발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동정녀 탄생, 메시아의 도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 자체로는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간에 누가 뒤에서 딱 들어오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똑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현실적인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성탄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때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구하라.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자, 표징을 주시겠다. 너는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 같죠?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부장처럼 이렇게 말하겠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서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주여, 나는 주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가 다 듣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아하스 왕의 대답은요. 여러분 겸손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겠다라는 건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미 마음에요. 아수를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쳐들어올 때 이미 특사를 아수르에게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줄 거라고 철석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함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됐어요.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아하스 왕에게 예물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요구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심지어는 귀족과 민장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바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요구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또
이 아수르가요,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심지어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하스의 마음은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정말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괴롭힌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낮 12시가 됐습니다. 깨워야죠.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그거 어때요, 마음이? 아유, 피곤한가 보다. 그렇습니까?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괴로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는 말씀을 듣지 않아 괴롭히고서 이제 누구까지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13절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아니,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서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기도하라고,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치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제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십시오. 이건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또 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여기 임이라고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는요, 우리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징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 징조가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하스왕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어느 거를 선택할래? 어느 것이 더 옳은 길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길로 갈지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설사 내가 가는 길이 좀 고통스러운 것 같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됩니다. 복의 길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예요. 두 번째,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내가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라 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물리친 다음에 기도를 하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에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무엇이 보이냐?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내려가자. 손바닥만한 이 구름, 이 작은 구름이 3년 가뭄을 끝내는 거대한 비구름으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은 징조가, 한 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징조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징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징조예요. 지금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제 막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징조가 눈에 보여진 것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 안에 태어난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죠.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징조를 받았을 때에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는 남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도 이 징조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내가 지금 처녀로서 그 어떤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큰 문제 아닐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가늠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 아닙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내가 안전한 길을 택하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다 무시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일어날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마리아는요, 당시 나이가 많아야 16살, 17살이에요. 지금 고1학년, 고2학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고등학생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자신의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여도, 아주 위험해 보여도, 그것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자,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동정녀 탄생은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으라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비현실적이도 우리의 삶이 현실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